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두 부부가 두 부인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한 부인이 매일 바쁘게 어딜 가는 겁니다. 만날 시간도 없는. 그래서 묻습니다. 매일 어딜 그렇게 가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요, 내가 만든 반찬이 맛이 없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그럼 요리학원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유도학원 다닙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 때문에 유도학원을 보낸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 시리즈의 마지막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설교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늘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전투는요,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그냥 이기고 싶을 땐 이기고 져도 될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것을 성령 안에서가 뭐라 그랬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 가운데 꼭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 왜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영적인 전투에 관한 얘기라서,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것 같은데 영적인 전투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이 본문이 다른 것처럼,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문맥상 그것은 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고,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 싸움이 나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가정에 누가 자녀가 아프다든지 남편이나 아내가 아프다든지, 우리가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데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혀주되 내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 나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온누리 공동체라는 이 지체가 함께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누가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어떤 사람과 경쟁하고 어떤 사람과 이기고, 이런 싸움, 이런 유치한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세력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군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같이 싸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아군입니다. 적군이 아닙니다. 적군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난 저 사람 잘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애들까지 한 200명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저 사람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기도의 영역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의 아픔을 당했습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다고 하십시오. 소천했다고 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It's not my business. 나 저 사람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가서 해야 되고, 우리가 퓨너럴에 갈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가서 찾아가서 모르지만, 얼굴 모르지만 우리가 위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싸우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픔을 통해 낙심하게 되면은 그 낙심된 영향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어떤 분야에서 이런 거죠.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그렇습니다. 어떤 애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막 역시 나도 꽤 잘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야, 이 사람 더 잘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어시스트 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 잘났다. 넌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나도 시간 있으면 이만큼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이 탤런트를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개인주의라는 그런 영향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보면 굉장히 그 미국의 그 문화에 젖어서 이렇게 삽니다. 그죠? 보면은 그 개인주의라는 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자란 애들을 보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독립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애들이 뭔가 혼자 하려고 그러고, 우리 한국 분들이 자꾸 못하게 해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그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시스템 안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자율적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독립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저는 창의력들이 강하고, 굉장히 좋은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부정적인 면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개인주의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 여러분,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오래 자란 2세들이나 미국의 영향을 받고 미국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미국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으로 권면하면은 자주 하는 생각들이 뭐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표현하기도 하고 자주 생각하는 표현들이 뭐냐면,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좀 이렇게 좀 잘 드리도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좀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신앙계인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잘 믿어요. 이런 생각들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얘기가 맞기도 하지만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순간,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속하게 되고,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한 배를 타고 한 군데에서 우리가 한 영적인 싸움을 같이 싸우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게 얼마나 엉뚱한 얘기예요. 지휘관이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령관이 자기 군의 분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격 앞으로, 공격 앞으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병이 이렇게 합니다. It's not my business. 무슨 내 일이 아니야. 나한테 뭐 영향이 안 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군에 입대한 이상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은 나의 전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C.S. 루이스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차
쫙 가는데 옆 차선을 보니까, 창문을 통해 옆 차선을 보니까 옆에 차선에 한 사람이 강도가 운전사를 총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It's not my business. 난 안전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강도가 총을 쏴서 차가 전복되면은 그 영향이 어떻게 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 나도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이름 바로 내일이어야 한다. 그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공동체 일이 바로 내일이고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면 그냥 기도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의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체의식.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나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의 것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론적으로 그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뭐가 이제 교회를 새로 짓고 나니까 아직도 새 냄새가 나잖아요. 제가 주정에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이걸 꺼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정에 여기 들어오면은 냄새가 나요. 새벽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뭘 보세요? 뭔가 애들이 이걸 차지 않았나? 애들이 왜 이걸 이렇게 해놨나?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마음 아픈 거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이 없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을까요? 정말 진심이 있는 사람만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제가 당신을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사람 빼고 다 인사했으니까 다 기도할 줄로 압니다. 그 두 사람도 옆에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이 옆에 분 보시면 되겠어요. 19절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뭐 이런 얘기죠.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 좀 꼭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 부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의 삶을 연구하면 바울은 뭔가 부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도 뭐예요? 혼자 전하고, 누가 후원해주면 후원해주고, 아니면 없으면 자기가 천막을 짓든지 뭘 해서 혼자 뭔가를 하고 혼자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 독립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리고 뭐예요? 세상 말하면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기 원하잖아요. 바울은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필요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지금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이렇게 유럽을 선교 순례하면은, 그죠? 소아시아 교회든지 선교 순례하면은 가서 보잖아요. 보면은요, 그 로마의 감옥이 아주 지하에 있다고 합니다. 아주 습기가 많은 곳. 그러니까 여러분, 노구의 몸에 지병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기도를 부탁할 때 뭘 기도를 부탁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도 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죠? 사슬이 했으니까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뭐를 기도 부탁하겠어요? 보통 나를 위해 기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지? 예? 그래서 막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찬양할 때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높은 지위의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복음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가가지고 복음을 더 담대히, 복음을 더 많이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또 지병이 있으니까 병을 고쳐주면 내가 더 복음을 전하는데 더 전력할 수 있으니까 병을 고쳐달라든지,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는 부탁할 수가 쉽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크린에 있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그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해달라. 여러분, 이 기도 내용 가운데는요,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이 성경을 읽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19절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요, 그 바울의 멘탈리티, 바울의 정신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그 감옥 가운데도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함께 알리게 해달라. 그 복음의 비밀이 뭐겠어요? 복음의 비밀이 뭐겠어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9절에 보면요, 그 복음의 비밀은 기도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3절로 9절에 보면은 그 복음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9절은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스크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야 돼요. 에베소 3장 8절 9절을 좀 보죠. 8절 9절. 3장 8절 9절. 3절로 쭉 보면은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이런 건 아니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를 죽으셔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속에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8절 다시 보세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그 속에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그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연결해서 9절에는 어마어마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어마어마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 속에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 가운데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쟁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향한 사모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마음속에 담대함을 누리고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다짐하면서 은혜를 굽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맹숭맹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어느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는 거야. 아이, 목사님, 그거 내가 주일학기 때부터 들었어요. 그거 내가 외우기도 해요. So what? 그 풍성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알아도 더 알고 싶어.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를 알겠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제가 목회하다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그 풍성함을 경험했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여집사님이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이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데 1년 좀 됐는데 은혜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전사님 주일날 특송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당황해요? 이분이 우리 이렇게 목장 그때 구역이었죠. 목장에 있는데 이분이 음치가 나도 음치인데 이분이 옆에서 부르면 나도 막 음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건 아는데 그 특성을 근데 내가 뭐뭐뭐뭐 거리고 한 번 넘겼더니 만날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할 수가 없죠.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요. 그걸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네, 큰일 났구나. 못하게 하면 시험들이 교회도 얼마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이제 시험 들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없어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 하게 됐어요.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됩니다. 정말 기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날 그분이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분이요 무슨 갑자기 음을 다스리고 갑자기 성악가의 목소리로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나가 찬양하는데 반주자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왜 연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음을 다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음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모든 것들을 덮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풍성이에요. 그분이 처한 환경이 뭡니까? 음치라는 환경입니다. 그분에게 환경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예배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이 그 모든 것들을 덮은 거예요. 이게 풍성함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런 반대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수련회나 그런 것 통해 은혜를 받고, 청년들도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그런지, 힘이 넘쳐서 그런지 그냥 엑셀레이터를 더 밟아가지고 교통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티켓을 받습니다. 그 순간 은혜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모처럼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라고 나왔더니, 나오는 날이 작년에 그 차 산지 몇 주 안 됐는데 나왔더니 차를 누가 확 긁어놓은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 이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티켓 한 장 때문에, 차가 긁힌 것 때문에 홀라당 다 쏟아버린다면 그건 풍성함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티켓 한 장이고, 결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차를 긁히는 거라면 그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막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은혜 받고 날뛰는데 저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길을 죽이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티켓 한 장 주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차 하나 긁히게 하면, 외그만에 세워놨다 누가 확 양쪽에 긁어놓으면 그냥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풍성이 무엇입니까? 물론 티켓을 받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차가 긁혀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풍성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티켓을 받고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주여 감사해요? 티켓이 감사한 게 아닙니다. 왜 감사하는 거예요? 티켓을 받았지만 이 티켓을 받음에도 그 풍성함을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산더미 같은 내일이 앞에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 많이 안 나왔잖아요. 이제 파이널이거든요. 파이널이 앞에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파이널은 치러야 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문제가 이제 커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풍성함. 티켓 한 장으로 쏟아버릴 은혜가 아니라 새 차에 스크래치 났다고 쏟아버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풍성함은